에스겔서 4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몇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그의 재산을 그의 아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그 재산이 영원히 그의 아들에게 속하지만은 만일 신하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면은 그 땅이 이제 어떻게 신하의 것이 영원토록 신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 땅을 언젠가 희년이 돌아오면은 그 땅을 왕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또한 뿐만 아니라 왕도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 자기의 기업을 받은 기업 외에 더 많은 땅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왕이 자기가 가진 권세와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게 되어진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성들은 이제 그 빼앗긴 땅, 빼앗긴 기업에서 쫓겨나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되어지면은 무엇도 드려지지 못하게 되어지느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제사도 드려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기업에서 얻은 그 생계와 필요 물품들을 제공해 주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 예물들을 왕에게 바치고 왕은 그것을 모아서 절기나 안식일이나 얼삭 때에 그것을 예물로 이제 드리게 되어졌는데 만약에 백성들이 그 땅이 자기의 기업을 잃게 되어지면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어때요? 안정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왕의 그 재산권, 땅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중심을 두셨느냐?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말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쩐 말씀 왜요? 왜 그래야 되냐? 아무리 좋은 차도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 왜?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조건,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지금까지 에스겔을 인도하던 천사가 이제 다시 에스겔에 나타나서 이제 성전 제사장의 거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그리고 제사장의 방 뒤쪽에 있는 처소였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제사장들은 속건제와 속죄제로 쓸 짐승들을 삶았고 또 소재 제물을 볶는 일, 굽는 그 처소로 그 방을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드려질 속건제와 속죄제에 쓸 제물을 삶았고 소재로 쓸 그 곡식을 구웠다 했습니다. 왜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처소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은 왜 이곳에서 하나님께 따로 그 제사장 처소에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삶고 또 소재 때 쓰일 그 제물을 구웠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그것이 무엇이든 거룩하게 되어지는데요. 거룩하기 때문에 어떻게 성전 바깥으로 그것을 들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물을 삶는다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게 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여질 그 모든 것들, 그것부터 하나님의 드려지는 제사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은요, 어떻게 돼요?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극을 보면은 왕이 하사한 선물들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대할까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북한 영화 같은 거나 그런 거 보면은 누가 예전에 수령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하사품 줬다면 그게 뭘까? 그것을 어떻게 했다면은 예전에 언제 88인가 86인가 북한의 선수들이 내려왔을 때 비 맞는 현수막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김정일입니까? 김일성. 그게 딱 비 맞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수막에 있든 저 있네 그렇게 보는데 걔네들 안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그 비 맞은 현수막 어떻게 자기들의
그 수령 그것을 어떻게 비를 맞출 수 있느냐면서 차를 세우고 그 앞에서 울며 불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항의하고 왜 그랬을까요? 참 우리는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극성이다. 안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대할까?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얌전한 강아지가 어디 먼저 올라간다고요?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우리 어떤 마음일까? 물론 그렇다 너무 그렇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의 마음하고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처음 들어올 때 그 마음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에 우리 문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교회 올 때 어떻던가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가 참 쉽지 않죠. 교회 문턱은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높은 문턱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들은 하도 교회 와서 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별 것을 없이 거릴 거 없이 막 행동하는데 저들은 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저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과연 예배드리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오늘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어떻게 해요? 성전 밖으로 가서 쌓는 것이 아니라 성전 내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전에는 제사장을 위한 부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수종드는 레위 사람을 위한 부엌도 있었습니다. 레위인을 위한 부엌, 그것에는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는요, 제사에 쓰는 예물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는 반면에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예물을 예배 드리는 자와 함께 그 제물도 드려졌던 그 고기들, 그것을 함께 나눠 먹어야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전은 예배자들 전체가 참여하는 것보다 많고 대중적인 그 제물을 처리해야 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부엌을 따로 마련했는데 그곳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을 삶고 굽는 일을 했고요. 또 레위인들은요, 그들을 위한 부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일반 그 백성들을 위한 그 제물을 삶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을 위한 부엌,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을 위한 부엌을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그곳에서 이러한 부엌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물을 옮긴다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질 때에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이 드려진 것을 거룩하게 여겨져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것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물 또한 함부로 대하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부엌을 만드셨고,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재물 자체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셔요.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짠 바닷물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짜죠. 짠 그 바닷물에, 그러니까 그 짠 곳에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물들게 되죠. 여러분, 장아찌가 왜 짤까요? 네? 장아찌가 어때요? 짜요? 안 짜요? 짜요. 왜 짤까요? 간장에 절이니까 짜요. 소금에 절이니까 어떻게 젓갈도 짜요. 왜요? 짠 곳에 있으니까 짠맛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이 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 짠 맛에 물들어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그 짠 바닷물에 살면서도, 여러분 회 드셔보셨잖아요. 회가 짠맛이 나던가요? 예? 회가 짠맛이 나던가요? 그 짠 물에 살면서도 왜 짠맛이 안 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질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에게도 저거 다르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미워하지만은요. 미워하면서도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미워하면서도 진짜 안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셔요.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 때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맛을 내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 미워하지만은 싫어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요. 그 내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 혼자만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주위 사람들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쟤는 예수쟁이야 하는 말 들어야 따로 놀게 해요. 쟤는 아니야. 우리가 달라. 왜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고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드려진 그 제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거룩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이러한 삶 되어지기로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또 나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